도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세 가지 번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번뇌가 도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번뇌라고 한다는 것은, 번뇌라 하면 진리를 향해 나가는데 혼돈시키고 왜곡시키고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장애, 정신적 장애, 물질적 장애, 모든 장애, 이런 것을 번뇌라고 합니다. 여기 번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장애를 일으켜서. 그중 대표적인 세 가지 번뇌가 있는데, 탐진치, 그래서 탐욕, 분노, 치, 무지, 이 세 가지는 그래서 독이라고 해요. 이 사람의 마음을 독으로 더럽혀서 진리에 나가게 방해하는데 이 세 가지 번뇌가 있다. 그래서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 원어로 보면 어떤 것을 좋아하는 것을 말해요. 탐욕은.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좋아하다가 정도를 지나쳐 좋아하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었던가 비슷합니다. 또한 분노라 하면 어떤 것을 싫어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좋고 나쁘고를 구별하는 걸 말하는 건데, 이 싫어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아주 분명하게 나 갈 수 없어, 싫어, 딱 이렇게 표시를 잘해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 자기 이익만 따지다 보면 인간관계가 상하게 될 수 있어요. 또한 자기 좋아하는 음식만 먹고 싫어하는 것은 손도 대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몸이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좋고 나쁜 것을 구분하는 것은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정도에 지나치게 만들고 번뇌를 일으키고 집착을 일으켜서 안 되니까 집착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혼동을 주고 관계에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탐진치의 세 번째 단계인 치, 즉 무지는 어떤 것에 지나쳐서 빠져드는 것을 말합니다. 좋고 나쁘고 빠져드는 이 세 가지가 진리를 향하게 갈 때 방해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구분짓다가 보니까 적당히 하지 못하고 자기 그분에 따라서 이게 조절이 안 돼요. 나는 다 할 수 있다고. 우리 이러잖아요. 술 중독이니 무슨 중독이니 게임 중독이니 말은 그래요. 나는 그거 끊을 수 있다. 근데 그걸 끊을 수 있으면 중독 걸렸다고 하나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먼저 어떤 것을 좋아하고 나쁜 것을 분류하고 따지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만족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것이 지나쳐서, 이것이 불만족스러우니까 그걸 채우려고, 불안하니까 그것을 안정시키려고 지나쳐서 집착을 일으키고 마음에 혼동을 주고 관계에 고통을 주고 스스로는 갈등과 혼돈의 장애, 즉 번뇌 속에 빠져서 진리로 나가게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거꾸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과 비교의식, 이 현대사회에 가장 힘들게 만드는 이게 비교의식.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상 지금처럼 가장 부유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준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통일신라 시대도 이렇게까지는 풍요롭게 우리나라 이렇게 백성들한테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세계에서 우리 한국이 자살률 세계 1위, 이혼율, 하여튼간 뭐든지 그냥 다 세계 1위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마귀가 툭 던져주는 거예요. 비교의식. 그리고 이렇게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려고 빠져드는 집착이라는 요 세 가지, 구분, 비교의식, 집착, 요 세 가지 불쏘시개의 장작을 불 속에 넣지 않으면 인생 고통의 불이 꺼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분하는 것과 비교의식 때문에 생긴 이 집착을
인생 고통에 모닥불에 넣지 않기 위해서 불교의 수도승들은 고행의 길을 걸어갔어요. 일부러 집을 나가 잘 살고 있는 직장 때려쳐. 그리고선 어떻게? 추운 산속 불 속에 들어가 스스로 고통을 겪으며 수염과 머리털을 손으로 뽑으며, 진짜 짜이나그들 머리털을 뽑아, 수염도 뽑아 손으로. 왜 그러면 아프잖아. 그 고통을 느끼려고 일부러 먹지도 않고 뭐 그냥 빨개 먹고 살고 죽게. 거기는 좀 더운 지방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왜 그러냐? 자기에게 일어나는 욕망의 업보를 씻어내고자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그 스님들도 막 손가락에 막 촛불을 올려놓고 태워 막. 그래서 막 자기 몸을 막 불 속에서 고통스럽게. 그러나 부처는 자기의 노력으로 욕망의 업보를 갖겠다는 택도 없는 짓을 그만두고 너무 고생도 너무 타락도 하지 않는 중도의 길을 걸으며 평안한 관찰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나쁜 업보를 없애려고 윤회하여 더 좋은 존재로 태어나겠다고 하는 것도 집착이니 이 행위구원의 집착을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인간 존재의 불안을 해결한다고 하는 빛을 갚느라 허덕이는 것보다 일종의 개인 파산 그 선구름에서 자유를 가르쳐준 셈입니다. 결국 그 당시 인도의 많은 사람들이 도를 얻고자 하고 있던 행위 구원의 종교 행위가 파산 선고를 통해 내려놓음으로써 집착할 가치가 없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자유를 얻게 했던 혁명의 핵심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스가랴 4장 7절 9절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짓다가 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오스네와 그 일당의 방해꾼들에게 제재를 당해서 성전 공사를 16년 동안 중단했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순근 등잔대의 환상을 보여주시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스룹바벨이 중단했던 성전을 완공하는 날 하나님이 자신을 보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순근 등잔대의 환상을 보고 이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이런 뜻이랍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큰 산과 같은 눈앞에 펼쳐진 문제 앞에서 문제를 말하지 말고 해답을 말하면서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시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마칠 것이며 그 일이 마치는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천사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고 나쁜 일이 모두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음을 알게 될 때 마음이 평안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이번 주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 날 대한민국 12시부터 금요일 그때 내가 볼 때는 우리 다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미리 오늘 그때 거를 생각해 보세요. 미리 알았다면 그 안 될 것 때문에 실망할 것도 조바조바할 것도. 어떤 친구는 텔레비 보니까 상감마마 옷을 입고 눈물을 흘려 들어갔다고. 우리 대한민국 들어갔다. 감격이 켜서. 근데 우리는 왜 처음에 막 조마조마하고 했을까? 만약에 미리 알았다. 미리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는 역전골로 16강 들어갈 것을 미리 알았더라. 그렇게 조마조마 안 했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 왜 나 이거 어떻게 될까? 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예정하셨다고 미리 알면 그렇게 조마조마하게 살지는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로 나타나셔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라는 거야. 일을 시작하신 분이 완성하실 거라는 거야. 그러니 16년 동안 너희들이 중단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마음, 낙심된 마음을 붙잡고 다시 일으키라는 거야. 하나님의 예정과 연관지어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전하라고 했어요. 요나는 처음에 불순종했어요. 왜 그랬어요? 저 아수르는 꼭 한국과 일본. 제일 걱정되는 게 이거 이러다가 일본하고 만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선수들 보고 야 니네들 죽어야 돼 너네. 죽기 사지야. 너네 죽으면 너네 지면은 옷 돌아오면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일본한테는 다른 데에서는 좀 저도 좀 그냥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한테는 정말 미워. 왜냐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지금 점령해가지고 괴롭혔으니까 미운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한테 가서 그게 멸망할 거라고 그래요. 근데 요나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멸망하라고 하면 멸망시키실까? 이거 뭐하러 하라고 그럴까? 경고를 줘서 얘네들이 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한 거야. 그런데 결국 말씀대로 전했고, 왜? 고래배 속에 훅 들어가 버리니까 이 지옥 같은 데 있느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어. 우리는 다 요나와 같아. 내가 좀 지옥 같은 고통 속에 빠져야 하나님 명령을 그때 순종하나 봐요. 아무튼 말씀대로 전했고, 아수르 사람들은 그냥 원래 3일 길을 돌아야 돼. 그런데 하루만 가서 전도했어. 하나님이 너네들을 멸망시킬 거래 하고 설득 전해서 그랬는데 2일 길 갈 걸 갖다 그렇게 전화했는데 신기하게도 이 사람들이 그냥 옷도 찢고 머리에 재도 뿌리면서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시고 요나가 예언한 것과 정반대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120년을 더 기다려주시고 120년 후에 이 회개하지 않은 백성들은 결국은 다시 아수르는 멸망을 합니다. 아무튼 요나가 미운 저 원수들을 살릴 것 같아 불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들을 살리실 것이라는 메시지는 결국은 틀리지 않았던 거예요.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예정을 알았지만 한국과 일본 같은 왼수지간의 아수르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누리지를 못했던 거예요. 뭐 때문에? 감정.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모세는 자기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셨어요. 결과적으로 멸절하겠다고 했던 것과 정반대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이스라엘을 살리겠다고 주신 메시지가 멸절하겠다고 하는 이 메시지와 틀린 게 아니야. 사실은 살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일어나는 일로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하고 슬퍼하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변화시키려면 당장 내 눈앞에 어떤 작은 조건들, 마음에 뭐 이렇게 뭘 바꾸기 위해서 긍정적인 인간, 긍정적인 사람, 그런 프로그램, 아니면 환경의 조건을 조금 이렇게 바꿔서 나의 인생을 변동시켜서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예정된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 우리 인생의 예정, 우리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 주관자가 누구이신가, 이거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셨던 것과 달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출애굽할 때 뭐라 그래요? 자유의 땅을 약속하셨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고 데리고 가셨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들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죠. 하면서 얼마나 원망 불평 말을 좀 조심하라고. 말 조심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에도 너희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너에게 시행하리라. 그래서 말 좀 조심하라고 하는데 죽겠다고 조금만 물 주면 밥 달라고 밥 주면 이제 고기 달라고 이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원망하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약속을 번복하셨어요. 그래 결과적으로 120만 명의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 이외 그 당시에 살아있는 어른들은 다 죽고 20세 이하의 아이들과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었어요. 아니 살려서 자유의 땅을 밟게 했다고 하겠는데 모두 죽었어요. 이게 뭐예요? 살리겠다고 하셨는데 모두 죽이죠.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시면 예정이 바뀌셔. 얘네들의 계획이 바뀌어서 살리겠다고 예정하셨던 게 죽는 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핵심은 약속을 받았으니까 안심. 그리고 함부로 하나님 모세 끌어당기고 우리 다시 돌아가자. 노예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나 그냥 밥만 주면 그냥 노예로 사는 게 괜찮아.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유혹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야 소나 돼지처럼 너는 먹을 거 줄게. 너가 너 월급 좀 올려줄게. 너네 먹을 거 좀 조금 더 풍요롭게 할게. 하나님 있다가 또 샥 가가지고 거기서 세상 속에서 막 소나 돼지처럼 막 어울리다가 또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놓쳐야지 말아야 될 핵심은 우리의 감정과 기분 그리고 당장 눈앞에 일어난 나쁜 일 예정을 바꾸는 기도를 통해서 좋은 소식을 듣게 된 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단기간은 바꾸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예정을 바꾸기로 마음을 먹는 주권을 가지신 분이 누구인가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아까 부처가 자신의 노력으로 나쁜 업보를 없애고 윤회하여 더 좋은 존재로 태어나겠다고 고행의 행위 구원을 집착하는 것, 그것도 집착이에요. 그 집착을 벗어나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했던 종교 행위가 집착할 가치가 없었다는 것을 아는 것. 어릴 때부터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인데요.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교회 나갔는데요. 내가 많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그런 종교 행위 구원적 종교 행위가 사실은 집착할 가치가 없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자유를 얻게 했던 혁명의 핵심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당장 눈앞에 일어난 좋고 나쁜 일에 따라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세상 안사 인생 예정을 바꾸기로 마음을 먹는 주권을 가지신 분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지금 당장 지도자 스룹바벨에게 달려가 16년째 하나님의 선한 일, 성전을 짓는 일이 막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첫째, 문제를 말하지 말고 해답을 선포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왜? 주권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마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을 때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나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가브리엘 천사의 메시지는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이었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고 나쁜 일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음을 알게 될 때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2002 월드컵 때도 그냥 와 대한민국 막 전국이 그냥 막 너무 가슴 졸였어. 우리 언제나 16강 가나 8강 가나 4강 가나. 근데 지나보니까 다 갔잖아. 이번에도 16강 못 가는 거 아니야? 에이 그러면서 막
얼마나 우리가 나쁜 말을 했어. 에이 우리 선수들 에이그 그러면 그렇지. 아니 잘할 때는 막 박수 치면서 조금 못하면 에이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막 이러면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낙심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을 미리 아신다고 생각해요. 걱정하지 마. 우리 저런 모습이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이 얼마나 16강 가. 그럼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살겠어요. 그래서 이는 너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너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알아서 우리는 뭘 좀 해보려고 조급하게 뛰쳐나가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기까지 기다림을 배워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탄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 그 전까지 4주간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기다림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대림절 할 때 어떤 분이 대림이 뭡니까? 되게 신도림, 대림역 저도 그게 생각이 펄쩍 드는데 그래서 저도 찾아봤어요. 이 대림이 뭔가? 대자는 기다릴 대자야 한문. 그리고 림자는 임한다, 찾아온다 림자야. 그러니까 메시아의 강림, 임하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4주간 성탄절 전 한 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면 나의 임이 내게 찾아오신다는 뜻이에요. 오, 좋잖아요. 아, 나의 임이. 지금도 가슴이 나의 임이라고 하면은 뛰나요? 아, 그러면 여러분들 젊으시고.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6절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굳어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2000년 전 이스라엘은 역사상으로 이집트에게 침공당하고 지배당하고 아수르에게서 침공당하고 지배당하고 바벨론, 페르시아, 시리아, 로마에 있다가 응? 서기 500년, 586년, 600년 가까이 600년이라고 보고 600년부터 예수님 시대 때까지 거의 600년이네요. 600년 동안 외세에 의해서 침공을 당해가지고 한 번도 자기 나라를 가진 적이 없어. 잠시 예수님 태어나기 160년 전에 딱 100년간 유다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서 독립을 100년간 했던 적 그것 빼놓고 600년 나머지는 항상 당하고 살았던 서글픈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서러움을 해결해주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간절함이 유다 사람들에게는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가 예수님 태어나기 60년 전부터 이스라엘을 지금 60년째 다스리고 있던 시절이야. 예수님 시절. 그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나와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로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디베리오 황제가 로마 황제야. 통치한 지 15해. 로마 황제 디베리오 황제가 바뀌고 나서 15년 그 이전의 황제부터 수두룩하게 많은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어. 근데 이건 로마가 다스린 거고 지금 헤롯은 또 분봉왕 3명이 에돔 족속 헤롯의 아들들이 대왕 헤롯 왕이 죽고 나서 3명이 또 이스라엘을 다스린.
에돔 족속이 아니야. 이스라엘의 본토 족속도 아니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야. 또 암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은 또 이스라엘을 또 종교적으로 또 꽉 다스리고 있고. 그럴 때 이게 뭐냐면 그럴 때라는 건 뭐냐? 꽉 물려 있을 때, 답답할 때, 고통 속일 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빈들에서. 사람이 많고 복잡거리는 곳이 아니라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나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하는 그곳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오늘 3절 말씀이 그거예요. 회개 세례를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전파하게 했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죄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4장 10절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하고 있어요. 회개하면 천국이 보인다니까. 천국이. 그러니까 요 회개를 가르쳐줘야 그래야 천국을 갈 수 있는데 대제사장들은 지금 회개를 가르쳐요? 아니에요. 양을 들고 나오면 제사를 드려서 먼저 속죄제, 우리 원죄를 해결받고 속건제, 자범죄를 해결받으려고 양을 끌고 말이 양이지. 그 당시 돈이 없으니까 양을 끌고 갈 거 아니에요. 소나 양을, 염소나. 여기서 의정부까지만 걸어가봐. 아유, 양이 벌써 어디 탁 치거나 다 쩔뚝쩔뚝 할수. 근데 부산에서 끌고 와봐. 어이구, 양 거의 기진맥진한다. 그런데 그런 것을 뭐 이렇게 야, 안 돼. 이거는 흠이 있어. 그래서 제사 드릴 수 없어 하면 괜찮은데 아니 여기 바로 옆 동네 소물에서 끌고 왔는데 그걸 가지고 제사장이 야 이거 안 돼. 제사 드릴 수 없어. 빠꾸시켜. 그래서 어디 가서 사오라는 없으니까 조기 자기가 전매 특허 내준 고기 가게에 가서 그 양을 사오라는 거야. 근데 이 양이 싸요 비싸요? 비싸지요. 19배 비싸. 우리 집사님 조금 남겨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하시는 막 이렇게 지혜롭게 하시는데 이거는 19배를 비싸게 해요. 이게 폭리지 폭리. 그리고 그냥 땡가게. 왜 그러냐면요. 성전이 하나밖에 없어서 이스라엘은 여기 저기 뭐야 네팔에도 말이야. 그 무슨 칼린가 가면은 그냥 사람들이 닭을 제사 드리려고 그냥 전국에서 몰려드니까 복잡복잡해. 그 조그만 산동네 이게 복잡복잡. 마찬가지. 이스라엘은 전국에서 한 군데에 몰려들기 때문에 복잡복잡. 그거를 그렇게 폭리르면 얼마나. 그래서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도 죽였다. 죽이고자 했다고. 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보다 더 나를 확 방해하는 거, 진리로 가게 하는 걸 방해하는 번뇌를 일으킨 게 뭐야? 뭐니 해도 이거. 뭐니. 왜? 예수님이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런 거 팔지 말라고 성전 앞에서 이래버리니까 창사를 못하면 뒷돈이 안 들어오잖아. 아무튼 겁나게 이스라엘은 많은 지배자들에게 눌려야 살아야 했던 시절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세례 요한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다고요? 바로 요단강 부근에 그 들판에 가서 요단강 부근에 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사함을 못 받게 했어. 대제사장들이 갖고 가면 폭리를 취하느라고 빠꾸 결국은 누구만 죄사함을 받아서 천국의 생활을 기쁨의 생활을 누렸어요? 부자들만, 귀족들만. 19배 그거 이렇게 뒤로 이렇게 서로 손잡은 사람들만. 가난한 백성들은 끌고 와도 자기 양을 끌고 와도 속죄함을 죄사함을 못 받았어. 그래서 세례 요한이 돈도 필요 없다, 뭐도 필요 없다, 다 내게로만 와라. 그러니까 사람이 비단 옷도 없는 왕궁도 아닌데 그 들판 요단강에 사람들이 몰렸다니까. 이유는 뭐예요? 천국을 갈 수 있잖아. 죄사함을 받아야 천국을 가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갔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라고 3장 7절에 보면 이것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음을 알 수 있어요. 다시 3절에 보면 왜 사람들이 요한에게 찾아왔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 와서 드디어 그렇게 제사장의 성전에 가서 좀
하나님의 천국을 좀 누려보려고 하는 백성들이 거절당했다. 가난한 자라고 배우지 못했다고 돈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절당했다면 그것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몰려왔다. 그만큼 오랫동안 고통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교만을 버리고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했음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사모했으면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 옆 요단강에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들었어요. 갈망이 있었던 거야. 갈증이 있었던 거야. 천국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진리를 향한 갈증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통하여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제대로 꿰뚫어 보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실 구원의 내용은 뭐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것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줘서 구원을 가져다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스룹바벨에게 가서 전하라 하신 말씀과 같은 내용인 셈이에요. 400년 전 스룹바벨에게 나타났던 보수와 방해로 성전 봉사를 중단시켰던 원수들 앞에서 하셨던 역전의 기적이 신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일어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역전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지금 바로 5절, 4절에 먼저 알려주고 계십니다.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메시아가 오기 전 굽은 길이 곧게 평탄해져야 잘 오실 수 있지 않겠느냐. 골짜기가 깊고 산이 가로막혀 있으면 오시기로 한 그분이 오실 수 있겠느냐,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는 문제에 막혀 있고 상처로 굽어 있는 너의 마음이 하나님을 오시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을 수 있으니 너희는 마음을 바르게 닦아 준비하라. 어느 순간 갑자기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손님을 맞이할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집안 청소를 하듯이 잡동사니로 차있는 우리 마음을 청소해야 한다는 거예요. 움푹 파있는 골짜기를 메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다 품겠습니다 하는 마음 아닐까요? 거기에 메꿔야 될 거예요. 또는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내가 이해하지 못하나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것 아닐까? 우리는 서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길을 가다가 번개에 맞아 죽은 자기의 친구를 보고 자기도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니 빨리 구원을 받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천주교 신부님이었던 루터였지만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성경에서 그래서 처절하게 찾은 해답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찾은 의인이란 외부에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은혜여야 함을 깨닫습니다. 선물이 되려면 외부에서 주어져야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물로 받은 칭의가 내 자신의 능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면 내 자신의 실체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 그대로일 수밖에 없다는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직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의롭게 된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방패 보호막이가 돼서 법정에서 나를 보호해주고 변호해준다. 내가 성질이 깨끗해진 게 아니라 그 변호사를 잘 만났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나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안에 죄인을 의롭다고 가려줄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뭐요? 자유를 얻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사고를 쳤어. 내가 공탁금 걸어요? 아유, 부모님이 공탁금 걸잖아요. 그러면 걸어준 분의 은혜 덕분에 나는 여전히 죄를 가졌습니다. 자유를 얻고 방면된다. 천주교는 개신교가 확산되다 보니까 그때 1517년 이후 30년 지나서 1547년 트렌트 공의회를 열어서 성 어거스틴의 논리를 인용하여 뭐라고 그러냐면 외부에서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건 좋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후 우리 내부의 성질도 선하게 변하여 구원받는 자의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요. 천주교가 트렌트 공의회를 통해서 그렇게 세상에 퍼뜨렸어요. 그게 지금 개혁주의를 타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교회 안에 스며들었어. 어떻게? 구원받았어. 근데 구원받았으면 선한 행동이 나와야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선한 행동이 나와야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안 나온 사람, 왜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자기 습관을 못 버려? 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으로 사용하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해도 안 되는 사람이 내 마음의 성질이 안 바뀌었네 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천주교는 어떻게 구원받아? 죄사함을 어떻게 받아? 우리는 예수님 앞에 직접 나가죠. 제가 브로커 통하지 않아. 어떻게 직접 가니까. 근데 천주교는 아직도 브로커를 통하래. 그래서 중간에 맞은 먹게. 천주교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고해성사를 하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씁니다. 논리를. 이게 개신교를 박멸하려고 이렇게 대항해서 하는 천주교의 전략이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려고 해요. 메시아를 맞이하는 길에 움푹 파있는 골짜기를 메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내가 이해하지 못하나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여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내 자신의 외부에서 말 주변 없고 거룩하게 살 능력도 없는 나를 대신해서 방어해 주시고 변호해 주셔서 자유를 주셨음을 믿는 것 외에 그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 외에 우리가 사는 길은 없다.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요게 개혁주의의 그 칭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연이어 5절 중간에 보니까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산이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기회와 해답으로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가랴 4장 6절에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이는 너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너희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온 것도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없으니 하나님이 구원하실 다른 방법을 하실 것이라 생각이 거기까지 미칠 때 그게 믿음의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그때야 나뭇가지에 걸린 순양이 보인다고 했어요. 대송의 순양이 보인다고. 아브라함의 외아들을 제거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능력 밖의 일이야.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순양을 보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은 외아들을 부활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메시아를 맞이하는 길에 굽은 것이 고다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상처와 의심과 불순종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내면 다 무의식 영혼 깊은 상처와 죄를 치유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오 라고 하셨습니다. 인생길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같은데 처음에는 이것 봐라, 인생길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는 전혀 다른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텔레비 보니까 유명한 분이 막 이렇게 뭐도 가르쳐주고 뭐도 하고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나운서가 갑자기 뜻밖의 불쑥 대본에도 없는 말을 해요. 혹시 무슨 박사님 대학교 때 무슨 학과 전공을 하셨습니까? 갑자기 얼굴이 잠깐 당황하겠어요. 근데 그때 막 설명해주는 분이 전공이 하필이면 수학학과야. 수학 전공하시는 분이 여기 나와서 뭐 치료, 의료 그런 거를 막 설명해주고 계시.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내가 세상을 다 지질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보면 내 마음대로 된 게 여기까지 온 게, 여기 포천에 여기까지 온 것도 여러분들 마음 원해서 이렇게 뭔가 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된 게 없어. 젊었을 때 큰 소리 치던 분들이 지금은 연약한 분들보다 먼저 쓰러져 버려. 젊었을 때 고생하셨던 분들은 하나님이 예정을 바꾸시는 기도를 통해 건강하게 새롭게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이 노력한 것보다 몇 갑절 더 하늘 문이 열려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인생을 바꾸시는 주권자, 그분의 마음을 바꾸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3장 6절 무엇이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까? 모든 육체가 남자든 여자든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부자든 가난하든 키가 크든 저처럼 키가 작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분들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입니다. 10명의 처녀가 다 약속을 받았어요. 결혼하겠다고 신랑, 각자의 신랑.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준비하고 기다린 처녀들이 신랑을 맞았어요. 신랑 약속은 받았다니까. 5명은 새벽에 올지 몰라서 온다고 했는데 혹시 더 늦을지 몰라서 등잔에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야. 저녁에 올지 모르니까. 오후 1시, 2시에 온다고, 대낮에 온다고 약속했지만 사람이 오다 보면 옛날엔 길이 멀고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나 나머지 5명은 어떻게 했어? 약속 받았으니까 낮에 오겠지. 그리고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 결국 애타게 기다렸던 처녀들의 기대와 다른 시간대에 신랑들이 도착했고, 더 많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처녀들은 여태껏 기다려 놓고도 막상 그 순간에 결혼식장에 신랑을 데리고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러므로 슬기로운 5명의 처녀들은 자기의 생각으로는 예상치 못했으나 더 준비했던 기름으로 급하게 도착한 신랑을 맞이하여 행복한 인생의 예식장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이런 천국이, 이런 축복이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전히 죄밖에 흘러나올 것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무슨 그렇게 애타게 이렇게까지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셨는지, 주여, 그러므로 우리가 조급하게 내 판단대로 지금 일어나는 이 상황만 보고 그냥 뛰쳐나가서 뭘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큰 산이 평재가 되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